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이제 있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을 때 그를 붙잡고 그를 괴롭히려고 할 때에, 박해하려 할 때에 이제 로마 군병들이 와서 그를 보호하면서 이 일이 진상을 알고자 할 때 바울이 이제 유대인의 앞에 서기를 원하였죠.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 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이제 자기 인생 가운데 만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는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방인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끝을 공중에 날리니. 바울의 이 인생의 간증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전보다도 더 큰 소란을 벌이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간증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으로 보내셨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만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전하기 위해서는 아주 대단히 폐쇄적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이 기존의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배신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이 유대교에 반하는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바울을 더욱더 죽이려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때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간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 간증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내가 이렇게 회심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셨다는 거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설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앞전에서 보셨던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또 많은 일을 통해서 그들이 진심으로 설교하고 또 진심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도 역시 이 많은 유대인들의 앞에서 자신의 그 뜨거웠던 그 감정을 간증했을 때에 얼마든지 이 회심이 일어나고 얼마든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법도 한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더욱더 격하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박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 복음의 결과가 열매 맺어져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창피를 당하기도 하고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은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이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으려고 하고 또 죽임을 당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 일을 통해서 재판을 받게 되고 로마로 가는 선교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결과가 나쁜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까지도 사용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고자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성을 치안하는 이 로마 군병에 대해서는 이 소요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을 데리고 영내에 데려가게 됩니다. 천부장이 이제 영내로 들어가서 야,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책찍질하고 신문하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신의 이 책찍질 한다는 것은 이 채찍에는, 로마 군병의 채찍에는 그냥 채찍이 아니라 그 끝에 많은 유리가 박혀 있고 또 돌멩이가 박혀 있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극혈한 그런 채찍질이었습니다. 고문이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천부장이 이제 백부장에게 채찍질하라고 했을 때에 자신을 채찍질하고 하는 그 백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죠.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책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바울이 이 백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백부장이 천부장에 달려가서 이 바울이 알고 보니까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천부장이 놀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이 로마의 제국의 법에는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대단한 권세였거든요. 대단한 특권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로마 시민권자를 아무 이유 없이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를 먼저 채찍질하고, 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채찍질하고 또 결박하고 감옥에 가두게 되면은 큰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듣고 놀라게 되죠. 그리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이 로마 시민권을 사게 됐는데 너는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시민권자에도 차이가 있어요. 이제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죠. 이 백부장은 자신의 돈을 들여서 산 그냥 일반적인 그런 로마 시민권자라면 이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인, 한마디로 성골이라는 거예요. 성골. 그러니까 같은 시민권자라도 아주 급이 높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죄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책찍질하고 매를 하려고 했던 것은 대단한 큰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0절 말씀에 보면 이 천부장은 이제 다시 이 채찍질한 것을 그만두고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공의 앞에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고 또 일어났던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 하나 살펴보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자신이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이제까지의 사도 바울은요,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고난이 있었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어려움을 넘기고자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한 번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정통 유대인에서의 지위, 로마의 시민권, 그리고 학문적 그런 모든 지식들, 세상의 자랑거리를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다 그 자랑거리를, 세상의 자랑거리를 배설물 같다라고 여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그 모든 자랑과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상황에서는 내가 왜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밝히게 되었을까요? 채찍질 맞는 것이 두려워서 있을까요? 죽음이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그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된 자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 인생의 목적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수호하는 것이 내 사명이고 내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열성인지 남의 세계까지, 남의 나라까지 가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고자 하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이 내 제일이 아니라, 율법이 내 그 유대인에서의 그것이 내 정통성이 제일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가 되고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의 이유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전후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당시 이 사도 바울은요,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였어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내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당신은 죽을 거예요, 당신은 큰 박해를 받을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성으로 가게 되죠. 아니나 다를까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제 죽을 위해를 처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떤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은 아끼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오늘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게 말씀하신 것이죠. 지혜를 주신 것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시민권자를 밝히게 된 거에서 결과적으로 그가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곳을 누렸습니다. 많은 곳을 통해서 많은 유럽의 소아시아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세상의 가장 중심은, 세상에서 가장 그 모든 문물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로마였거든요. 이 로마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비로소 세계 그 모든 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이룰 수 있는 바로 결과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로마로 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로마에 가는 그 전도를 막히게 되었는데, 오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은요, 결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거나 생의 이유가 될 수가 없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얘기한 것은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인 것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로마 시민의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직장에서 내가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충성해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그가 로마로 가기 위한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그것은
로마의 선교를 하는 좋은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우리 모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달란트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직장, 하나님 주신 그 모든 환경들은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토대가 되기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 모든 물질, 모든 명예, 모든 직장, 내가 있는 곳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간증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들었던 간증을 통해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그 성인 만화를 그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부터 변심하여서 이제 만화 철로 역전을 그리게 되는 최초로 집사님의 간증도 듣게 되었고, 또 영어를 통해서, 영어라는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학원을 세우고 또 재단을 세워서 더 많은 선교사들과 학생 청년들에게 복음과 비전을 제시했던 현승원 대표의 간증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또 그런 물질과 환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란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도 마찬가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건강, 체력, 지혜, 모든 직장과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나아가서 우리는 오늘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바울이 궁극적으로 바라보았던 것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자랑했던 것은 바로 하늘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상황에서 사명을 생각하고 놓지 않았던, 그 사명을 생각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은,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은 결국에는 이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하면서 후에 상 주실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천국의 시민권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상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하늘의 시민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늘의 시민권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환경은 어렵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후에 상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